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얼굴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머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상관들의 살과 말들과 무엇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자나 공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앞에서 표적을 만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혀를 갖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불광불붙는 곳에 던져지고 다같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죄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마탄 자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이 백마를 탄 분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 즉 충성되다 하는 이름과 진실하다 하는 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또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옷에도 이름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면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여러 형태의 이름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옷과 다리에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보였다는 거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16절에 그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자, 정리해 봅시다. 백마를 탄 분의 전체적인 그 이름이 11절에 나왔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 예, 충신과 진실이다. 그 다음에 머리에 관들이 있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관들에 적혀 있는 이름이 뭐죠? 예,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지금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것은 주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자기 자식이라고 봐주거나 뭐 신부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제자다. 뭐 이거 안 됩니다. 자, 무슨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자,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네, 33절에서 35절까지.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그 주님은 어디로 갑니다. 가는데 그 뒤에 보면 14장 1절, 2절, 3절 줄을 보면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데 뭐 하러 가느냐? 그 14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들이 주님이 가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갈 수 없느냐? 주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근데 현재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33절에 지금은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36절에 자, 질문을 합니다.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마음만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왜 못 가느냐? 이들은 주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못 간다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을 못 간다, 나중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박해를 받을 때에 제자들이 그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과 그 대적들에게 잡히게 될 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어느 여자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슴이 지금 막 미어 터지고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하고 얼마간 있어 보더니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나를 배신할 거예요.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내 뭐 예쁜 거, 내 애교스러운 거, 또는 뭐 내 돈, 그런 거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자가 병들고 아프고 얼굴이 상하고 또는 뭐 늙어서 죽으러지고 이러면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는 거죠.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참 뭐 목자로 생각하고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다.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주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러운 죄인이고 냄새나는 자고 못났고 썩은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장녀와 세리 같은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현재 내 감정에 충실합니다. 내 마음에 충실한 것에 불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것은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요 뒤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21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말씀이 나오죠. 21장 15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베드로는 주님을 한번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서는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자,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수준의 사랑인지 어려움이 닥치면 꽁지를 빼고 도망갈 그런 사랑인지 어떠한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단정해서 말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다음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자를 내동댕이 치고 나 혼자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번에 여자가 나를 만나가지고 자기 나를 사랑합니까? 이래 말하면 저는 뭐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랑한다 해야 됩니까? 안 한다 해야 됩니까? 한다. 왜 한다? 도망갔는데 왜 한다고 합니까? 도망가는 거는 도망가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그 앞에서 통과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자, 첫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충신과 진실. 주님은 충성되고 믿음직스럽고 한번 그 마음을 정하면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어떤 자인지 다 알고 사랑한 겁니다. 나중에 배신하고 도망가도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할 상황일 때도 주님은 미리 그 상황을 설명을 여기 말한 것처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돌이켜 너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배신하기도 전에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수제자 가장 사도들 중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져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돌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니까. 내가 그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고, 내가 어느 여자를 좋아하는데 얼굴 반반한 거 그거 보고 했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뭔가 다른 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느냐. 하지만 결국은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애인이죠.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가 속여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이용하거나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충신과 진실, 페이스풀, 그리고 트루스. 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다른 것은 다 없더라도 그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대체로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 바다에서 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그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듣고, 그때는 처음에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좀 뭐 믿지 않았겠지만 한번 던져보자 해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이 고기가 잡혔죠. 그럴 때 보니까 이거 주님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한 1000마디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정말 신기하네요. 앞으로 우리 고기 잡으러 갈 때 꼭 따라다니세요. 꼭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거를 말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1000마디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자기를 아는 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부르시고 할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그 실상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의지가 굳은 사람도 아니고 큰 일을 할 위대한 무슨 지도자감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 하시고 데려고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끌고 다녔는데도 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만약에 간다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천국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평생에 배워야 됩니다. 평생 배워가지고 반드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주님과 이 점에서 맞아야 됩니다. 주님 충성된대요. 우리는 기만적이고, 우리는 위선적이고, 우리는 거품이나 허영과 사치, 껍데기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아무런 꾸밈이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가장 큰 차이, 음녀와 어린 양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성분이냐 이겁니다. 자, 계시록 1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우리가 여러 번, 17장입니다. 17장 우리 여러 번 지금 보고 있는데 4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21장을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을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21장입니다. 네, 계시록 21장에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자, 이 모든 그 말씀들은 여기 지금 21장에 나오는 그 9절, 10절 이후의 내용은 모두 어린 양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9절을 보십시오. 21장 9절에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죠. 자, 이 어린 양의 아내는 10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거기 이 성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과 벽옥 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쭉 이제 설명을 해놓은 내용들이 18절, 19절, 20절 쭉 보면은 이 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예, 금과 은과 보석인데, 자, 이 성의 그 모습이 19절에 보면은 성의 성곽은, 예,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러니까 그 본래의 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여 놓았는데 그걸 여기서 꾸몄다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석으로 꾸며졌다 했는데, 자, 밑에 내용을 보니까 기초석도 보석, 그 다음에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는 전부 보석이죠. 예, 보석으로 꾸며질 뿐 아니라 안에 내용물 자체가 전부 다 뭐라고요? 보석입니다. 이것이 꾸며진 사람과 내용물 자체가, 예, 금과 보석으로 된 존재의 차이죠. 여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걸친 겁니다.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뭐 팔에 팔찌를 하고 이런 걸 뜻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 건물 자체가, 여기서 이제 건물로 나왔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이거든요. 어떤 건물이죠.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전부 금덩어리고 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꾸미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30주년회가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이거 다른 교회로 말하면 이게 수치입니다. 수치. 30년이나 교회를 다니고 그 무슨 뭐 노숙자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이꼬라지 해가지고 사는가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겁니다. 예. 딴 데 이보다 훨씬 돈 없고 약한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번듯한 건물 짓거나 큰 그런 거 다 하는데 당신들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이 특징은 바벨론과 어떻게 다른가? 예.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과 음녀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예,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꾸며서는 안 됩니다. 학벌, 소유, 그러니까 재산, 무슨 벼슬, 자리, 직업, 얼굴 이쁜 거, 뭐 말 잘하는 거, 잔재주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특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특징은 속에 선과 의와 진실함이 있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 말씀처럼
예. 착함, 선함,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있고 예. 그게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충신과 진실, 이분이 심판하면요 충실하지 못한 것들, 거품 많은 것들, 진실하지 않은 것들은 모조리 멸망합니다. 충신과 진실이 백마탄 그분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옷에, 피 뿌린 옷에 이 바로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다가 피를 보았다는 거,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진짜 생명까지 잃으면서 목숨까지 기꺼이 걸고 목숨을 걸고 뭔가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 19장 13절을 다시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19장 13절 읽어보십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자, 우리가 진실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질, 사랑과 정의와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견고하게 이제 뿌리내리도록 이렇게 우리 인격을 그렇게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의 입에서 여기 지금 15절에 주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 날카로운 검이 나왔다. 이 검이 지난번에 우리 보았지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는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히브리서 4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말씀부터 먼저 보고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다. 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346페이지.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왔는데요.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자,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357페이지.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기에 심판의 그 권능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놨는데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아주 확실하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 그 사람 머릿속에 이렇게 지식으로만 있을 뿐 아니라 그 생활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현장이 되는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랬는데 아까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것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실현된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여기 계시록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이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지금 보는 데가 요한계시록 19장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 요걸 지금 함께 보았습니다. 자, 지금은 히브리서 1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히브리서 19장 15절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니까요. 계시록 19장 15절.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 지금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리한 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아까 주님의 옷에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옷은 피 뿌린 옷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피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그런 행실이었다는 거죠. 이 옷이 뭐냐 하는 것은 8절에 나와 있어요. 19장 8절을 한번 봅시다. 19장 8절에 자, 다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 옷이라는 건 우리가 입고 있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진실하고 이것이 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옷은 깨끗한 옷이고, 심지어 피 묻은 옷, 깨끗하다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피까지 이렇게 희생과 고통까지 감수한 그런 모습이 우리 이 옷에 배어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진실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정말 참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지경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가 아내든 남편이든 뭐 자식이든 직장 동료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을 했는데 상대가 안 들었다.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에 의해서 그는 처단됩니다. 그는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권위가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엄청난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을 하지 마라.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나눈 거.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느니라. 권위 있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한 대접을 땅 위에서 사람들로부터 받고 특별히 나를 통해서 내한테서 하나님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엄청난 요구가 들어간 겁니다. 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영광스럽고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고 또 지혜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긴 말을 할 필요 없고요. 저는 뭐 밥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버스비도 주시고 지하철비도 주세요. 그런 따위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거기에 오늘 쓰이기 있습니다. 그러면 뭐 원수가 되었든 뭐 대적들이 되었든 앞에 뭐 돌부리가 놓여 있든지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문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헛된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하겠죠. 그 한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옷에 피가 묻었다는 말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온갖 그 참 노력들을 통하여서 경험되고 뿌리가 내려지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권위 있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 우리 한번 보고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4쪽인가요? 184쪽.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들어갈 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과 호흡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펼쳐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 복 받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주님과 그 다음에 주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 권세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으려면은 지금부터 매일매일 첫째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깨져야 돼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 즉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권세. 자, 이 쇠몽둥이 가지고 장독 같은 걸 깨는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9장에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걸로 심판을 묘사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무기는 바로 우리가 가진 진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진실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요 또는 그 친구들하고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간에 누구하고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이 괴롭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상대가 몽둥이 들고 패거나 상대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아주 못됐고 날카로운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가슴을 막 찌르고 이럴 때에 조금 더 겁내지 마십시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찔러 쪼개고 그래가지고 내 약한 거, 내 빈약한 거, 내 모자라는 부분, 내 진실하지 않은 부분, 내 허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맞고 계속 찔리고 해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아주 성숙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다음 차례 내가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게 될 겁니다. 그건 살인 같은 그 차원이 아니고 권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뜻하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지막 심판 과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또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오. 오늘 먼저 저희들을 심판하시고 먼저 저희들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허술한 것들을 다 깨부시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그런 견고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세상의 악을 볼 때 참 싫습니다. 악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 못됐고 표독한 자들 이런 사람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바로 아직도 그런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고 아직도 더 많은 날을 기다려야 될까 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속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이러한 날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